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 욕심을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 있을 때 자신 집에 있었던 여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고, 이제 시리아 왕을 통해서 이제 허락을 받아 엘리사를 이제 만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엘리사가 요단 강물에 몸을 7번 씻게 되면 나병이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던가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서 이제 거부를 했죠. 아니, 요단 강물보다 더 깨끗한 다메섹의 시리아에는 더 깨끗하고 더 맑은 그런 물들이 있는데, 거기서 차라리 씻으면 되지 굳이 더러운 요단강에서 7번씩이나 씻을 이유가 뭐가 있더냐 그러면서, 그래도 자기는 나름대로 대장군인데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에 자기가 직접 방문했다면 정말 선지자가 정말 버선발로 뛰어나와 이 나만 장군을 맞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몸종을 통해서 말로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마음이 불편하고 이제 거북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던가요? 끝내 이제 여러 그 충복 그 신하들을 통해서 그래도 선지자가 이렇게 했던 이야기니까 한 번쯤은 들어봐 줘도 괜찮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요단강에다 어떻게 했던가요? 몸을 이제 씻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몸이 이제 깨끗하게 그 나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됐죠. 그래서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방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백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15절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온 세상 가운데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신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치유됐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만, 이 이방인 나아만 장군의 이 신앙 고백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종을 주는 엄청난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거역하는 그런 삶을 늘 언제나 살게 됐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모습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의 모습과 완전히 대조적으로다가 자신의 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리아의 신이 있잖아요. 그죠? 림몬이라고 하는 신. 오늘 말씀 가운데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 림몬이라고 하는 신이 있고 자기가 섬기는 많은 우상신이 있는데, 그런 우상신보다, 자신의 민족의 신보다 더 위대한 신,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이 없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좀 수고스럽지만 열왕기하 5장 11절 보실래요? 5장 11절. 5장 1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분기탱천에서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보시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적어도 엘리사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자신 민족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내 이 몸 구석구석 피부병처럼 앓고 있는 나병 이 환부에 신의 이름으로다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제단을 쌓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섬기는 하나님하고 자기가 바라보는 그 신하고는 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종교의 대상이 되는 그런 신이었던 거죠, 그죠?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종교 대상의 신, 그냥 객관적인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객관적인 신을 이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기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하나님이 됐다는 거죠. 다시 15절 보시면 그 얘기인 거예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신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종을 울린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에게도 또 하나의 신앙의 주옥과 같은 신앙 고백의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늘 신앙생활할 때 이 부분들을 잊으면 안 돼요. 이 부분. 교회가 찾는 하나님. 또 우리 뭐 부모님이 믿었던 하나님. 아니면 뭐 특정한 교회 장로님이 믿었던 하나님. 또 권사님이 믿었던 하나님. 그러던 객관적인 어떤 종교의 대상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나와 늘 언제나 관계하고 내 삶을 늘 언제나 안위하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열어서 고백하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그렇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다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그냥 일원화되어 있는 그냥 개념화되어 있는 하나님으로다가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는 좁혀질래야 좁혀질 수가 없는 그냥 저만치 바라보게 되는 그냥 하나의 대상체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나아만을 통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나아만은 자신의 이 신앙의 삶을 통해서 체득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자신이 이방 땅에서, 뭐 자기에게는 이방 땅이라기보다는 이제 자기 민족이지만 그 시리아에서는 자기의 몸이 그 정도가 됐지만 어떻게 된가요? 시리아에는 여러 제사장들이 없었을까요? 제사장들이 있었겠죠. 그죠? 최고의 명장이에요. 최고의 명장. 그 당시 시리아가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데는 이 나만 장군의 공로가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장군 하나가 쓰러진다라고 하는 것은 곧 시리아가 멸망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도 얼마든지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나만 장군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이 나병으로부터 빨리 회복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매달렸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얼마나 많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효험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그렇게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회복의 처방전을 내렸을 때 뭔가 정광석화처럼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을 통해서 엘리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구나. 나에게 뭔가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고 이렇게 자신의 신으로다가 고백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나아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장면은 뭐냐면 우리가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본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갑자기 웬 뜬금없이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흙을 나귀 2마리에다가 실어간다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고대 이 종교의 풍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신이 이렇게 임재했던 그 장소 있잖아요. 그 임재했던 장소에 뭐 신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돌이라든가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땅의 어떤 흙이라든가 그런 걸 이제 파다가 자기 나라에 가서 제단을 쌓게 되잖아요. 자기 나라에 가서 뭔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사용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누가 임한다는 겁니까? 자기가 이방 땅에서 체험했던 신이 그 제단을 통해서도 임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고대 종교적인 풍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절절했으면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을 자기 민족의 땅에 가서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열렬하게 고백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뭔가요? 또 하나는
그가 이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자신이 이제 섬겨야 되는 상관 왕이 있잖아요, 그죠? 왕이 이제 이 나만 장군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던가 보죠. 근데 나만 장군을 이제 의지해서 이 민족의 신 림몬 신당에 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때 이제 왕이 제사를 드릴 때 몸을 굽신굽신하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몸을 조아릴 때 어쩔 수 없이 왕을 부축하는 차원에서 같이 이렇게 자신의 민족의 신에게 경배를 할 수는 있을 텐데, 이때 엘리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용서를 이렇게 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18절 하반절 보시면 그 얘기죠.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정말 진실되게 담지되어 있고, 또한 심지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경험했지만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조차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혹이라도 죄가 되는 행동이 있다면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선처를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상황적인 내용들을 엘리사에게 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정반대의 대조적인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버젓이 이스라엘 땅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거죠, 그죠? 아세라를 숭배하는 거죠.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선지자를 반대하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우상마저 섬기는데, 하물며 우상마저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들의 어떤 일상이라고 하는 삶은요, 하나님하고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다원주의적인 사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다신을 숭배하는 그런 사회가 이미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어요. 또 꼭 그것이 이제 뭐 타 종교의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명확한 어떤 그런 구분점으로서의 어떤 신을 섬기는 것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다양한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꼭 우리가 뭔가 절대적으로 신처럼 의지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신의 버금갈 만큼 의지하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상들을 우리가 중요시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앞세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걸 의식하지 못하는 경향성이 있죠. 그러니까 신앙의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신앙의 양심을 이제 저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일단 망각하는 것도 망각하는 거거니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자체가 없는 거예요. 신앙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자체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행동하고 일상의 삶을 그렇게 추구하는 삶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감각적으로나 영적으로 굉장히 무뎌져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뭔가 영적으로 이렇게 영민하게 이렇게 촉이 딱 와야 되는 거거든요.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하나님과 좀 멀리 떨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뭔가 딱 민감하게 느껴야 되는데, 그걸 느끼지 못한 채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그냥 무시하고 살아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반대의 대조적인 이 장면이 이 나만 장군, 이방인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때로는 우리가 일상을 접하다 보면요, 굉장히 이렇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신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의 생활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마치 누군가를 이렇게 앞세워서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을 볼 수가 있어.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죠?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않느냐의 그 문제라기보다도 정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보면은 참 굉장히 규모 있게 굉장히 이렇게 뭔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아닌데
선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 통해서 사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또 우리의 또 생활 윤리 속에서 그 사람들의 선한 모습들을 우리가 때로는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뭘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 자신이 이렇게 몸이 깨끗하게 되어서 뭐 은을 많이 준비했잖아요. 은 뭐 10달란트를 준비하고 옷도 많이 준비하고 또 금도 많이 준비했단 말이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줬더니 아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저 주셨는데 그냥 거저 받으라 그러면서 안 받았어요. 그죠? 엘리사는 안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거부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게하시가 깨림직했어요. 아니 왜 안 받아? 응? 왜 안 받아? 응? 받을 건 받아야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게하시가 뭐라고 반응하나요? 이제 거짓말로 하고 있는 22절 보시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게하시가 이제 쫓아가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누가?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는 당신의 신앙 고백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것을 신앙 고백을 돈으로 이렇게 구했던 이 게하시의 엉뚱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죠. 그죠? 거짓말. 제 8계명을, 제 9계명을 어겼어요. 그죠? 탐심이라고 하는 것, 제 10계명을 또 어겼습니다. 그죠? 또 그리고 게하시가 이 나아만 장군에게 요구했던 것은 이미 엘리사는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하나님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것을 이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갈취를 해버렸네요. 도둑질을 해버렸네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던가요? 제 8계명을, 제 8계명, 9계명, 10계명을 다 어겨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 거죠. 성령을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성령을 회방해버린 거예요. 이 엄청난 죄악 가운데 어떻게 됐던가요? 말씀 가운데 보시면 엘리사가 또 물어보잖아요. 그죠? 뭐 했니? 어디 갔니? 물어봐. 25절 보니까 들어가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과 거짓이 계속해서 연거푸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거짓말 너무 밥 먹듯이 하시면 안 돼요. 거짓말을 하시더라도 양심을 갖고 거짓말을 하셔야 돼요. 뭐 거짓말을 그냥 쉽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감히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더럽힘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거짓을 마음대로 이렇게 쉽게 하시면 안 돼요. 뭔가 우리의 상황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데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하면하고 늘면 느는 게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항상 자기에게 불리한 말들은 다 빼버리잖아요. 그죠? 항상 유리한 말을 이렇게 챙긴단 말이죠. 유리한 말을 챙기다 보면 그게 뭔가 앞뒤 논리가 안 맞게 되면 이제 거짓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조심하셔야 돼요. 성령을 해방하시면 안 돼요. 우리 사도행전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요. 사도들 앞에서. 자신들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공동생활을 한단 말이죠.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공동기금을 다 조성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다가 10의 1조를 하고 뭐 감사행을 하는데 그 공동기금을 추구하는 그 교회들은요 10에 10을 바쳐요. 다 바칩니다. 그래서 아예 공동기금을 조정을 해갖고 혹여라도 실업자가 생기면 거기서 실업자에게 생활비를 제공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제가 어떤 교회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아무튼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런 여러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신들도 뭔가 이제 좀 신실한 모습을 좀 보여보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전답을 팔아서 아유 사도들이요 저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갖다 이렇게 바쳤어요. 했더니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유 참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어떻게 기금을 조성하실 수가 있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일부만 사도들에게 바치고 상당한 부분은 뒤로 다 빼돌렸잖아요. 그죠? 어떻게 했던가요? 성령을 회방했잖아요. 성령을 소멸시켜서 어떻게 됐던가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어요. 저주를 받았단 말이죠. 사실 구약 성경에 대한 하나의 그 그림자, 모형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게하시가 어떻게 했던가요? 아까 얘기한 대로다가 10계명의 제3계명을 어겨버렸어요. 그죠? 8계명, 9계명, 10계명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것을 갈취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게 되니 어떻게 된가요? 27절에 26절에 먼저 엘리사가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 시리아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이스라엘이 약소국인데 지금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뭔가 쇄신돼야 되지 자꾸만 뭔가 강대국을 통해서 이렇게 제공하는 뭔가 자꾸 받아먹기만 하려고 하면 이게 지금 뭔가 이스라엘이 다시 쇄국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은 뭔가 신앙적으로 부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쇄신되지 않으면요. 그 어떤 것도 다시 쇄신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의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사실 이 게하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누구를 대표한다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죠. 자신들이 섬겨야 이스라엘 신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우상신을 섬기면서 축복을 받겠다고 하니까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그죠? 그런데 이방 장군이라고 하는 나아만 장군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마저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다가 그렇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신실한 신앙 고백의 한 대상이 되었잖아요. 한 인물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던가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게하시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엎는다고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생도를 돕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원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정작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안 됐던 거예요. 선지생도들이 믿는 하나님이었을 뿐이지 자신의 내면세계에 한 번도 이렇게 뭔가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그냥 거침없이 이 거짓말을 일상화해버리는 그런 삶이 돼버렸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게하시가 나병을 들렸다는 건 뭐예요? 극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병이 걸려있는 게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파국을 초래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멸망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 멸망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요,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또 다른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경고의 메시지를 잊어버리게 되면은 그 경고는 반드시 뭐로 나타나는 겁니까? 저주와 심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나중에는 멸망당하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어버리는 그런 아픔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는 게하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라고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라고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누군가의 하나님으로 다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게하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고 또 나만 장군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가 또 한 이방인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습, 또 이스라엘 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게하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더라도 잘 믿어야겠구나. 하나님을 믿더라도 정말 내 안에 다가오시는 하나님, 내가 정말 체험하는 내 전인격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내가 알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수준만큼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수준은커녕 그리스도를 오히려 잊어버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왜곡되어서 나가게 되면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 뭐 지옥이 따로 없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이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자면 우리가 오늘 나만 장군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이 한 사람의 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꼭 나아만은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스라엘에서 만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다시 하나님으로 고백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다면 이제 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던 신앙의 세계를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이제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끌고 와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가진 신실한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가 삶의 진가를 또 나타내셔야 되는 또 하나의 또 다른 삶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다원주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신실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퇴색된 삶의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과 만나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뭐 맨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만 만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신실하지 못한 건커녕 믿지 않는 사람하고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도 상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꼭 신실한 사람들만,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과도 우리가 교회의 뭔가 바라보는,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어떤 삶의 접촉점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때로는 나에게는 이것을 정말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상대방이 혹여라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얼만큼 이 상황을 관대하게 바라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물음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정죄하거나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런데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걸 그냥 뽀조시 이 경계선을 다 허물어버리고 그냥 아예 어쩔 수 없지라고 하는 것을 그냥 방치해버리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서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으시고 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생활 영역으로 끌어당기시고 우리 생활 영역 속에서도 늘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의 영역을 통해서 나타나질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